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갈라디아 3장 9절로 14절까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기록된 대로 모든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못 찾았어요? 갈라디아 3장 9절. 갈라디아 3장인데 3장 9절에 응. 찾았어요?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입니까? 39문. 39문. 우리 같이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혹시 그가 다른 죽음을 죽으셨을 경우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입니다. 내가 당할 것을 저주를 그가 네, 다시 한번. 자, 39문 제가 묻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혹시 그가 다른 죽음을 죽으셨을 경우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므로 내가 당할 저주를 그가 대신 당한 것임을 그것으로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자,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사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형 방법도.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형을, 십자가 형을 받고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바로 율법.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법에 의한 저주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10절 보세요.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물론 일부는 지킬 수도 있죠. 일부는 따라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양심대로 하려고 막 하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법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건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야. 자, 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를 못하느냐? 바로 이러한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쪽으로 몰려가 가지고 무익하게 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요? 악한 쪽으로, 어둠으로 몰려가 버려요. 그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빛으로 오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죠. 우리도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갈 때가 있고, 악한 거, 막 더러운 거, 흉악한 거, 또 막 음란한 거, 그런 거에 막 끌려갈 때도 있어.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야. 많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잘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워 죽겠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한 말씀은 사실이요, 사실 아니요. 사실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딱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함과 선량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단 교주들은 뭐라 그래? 지가 어렵다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가 재림주라 그러고 이렇게 신격화해버리죠. 신격화. 지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지.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두려운 그 심판과 저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부러울 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제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 의인이 없고, 의인이 없다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지. 이 죄인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어떤 지금 운명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내주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딱 규정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켜 못 지켜. 못 지키니까 결국은 못 지키면은 벌을 받아야지. 그죠? 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하자면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운명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법 하나 딱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찬양하면서 너희가 세육하고 번성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해서 즐겁게 살아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노려버렸어. 역적질을 한 거예요. 역적. 하나님을 막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악하게 돼버렸어. 그 죄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돼. 다 멸망받아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다 심판받아야 돼.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온 세상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다 멸망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건 대가를 주고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구해온 게 아니고 대가를 줬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리신 거야. 누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온 세상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그냥 온팍 뒤집어 쓰고 다 받아버리신다. 자, 로마 시대의 사형제도, 고대 시대에요. 사형제도는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 아주 다양해요. 뭐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형으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을 그 십자가형이 있고, 팽형이라 팽형. 팽형은 뭐냐면 기름을 큰 가마솥에다 막 불을 떼고 기름을 막 끓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던져넣어요. 팽형. 튀겨 죽이는 게 튀겨주기. 또 거열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열형. 우리가 알고 있는 능지처참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눕혀놓고 팔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소나 말로 해서 막 끌어내갖고 찢어서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 능지처참을 알겠는데 그건 능지처참이 아니고 그렇게 죽이는 거를 이게 거열형이라고 해요. 거열형. 그리고 이제 능지처참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상식입니다. 능지처참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살점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1000번 이상 베어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아, 무섭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 사형하는 방법이 이것도 사형수한테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형을 가했던 것이 고대 시대다 그 말입니다. 참수형은 뭐예요?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참수.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대에 뭐 했어요? 짐승들, 맹수들 풀어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잡아먹게 하고 막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교수형, 요즘도 하고 있죠. 목에 목 졸라가지고 밧줄 달아서. 이거는 그래도 신사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교수형을 많이 하죠. 군인들은 총살을 하고. 투석형, 돌 던져서 죽이고. 이것도 잔인합니다. 그죠?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형이라는 거 있죠. 불태워서 죽이는 거, 태워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형을 받으셨냐면 십자가형을 받으셨어. 그죠? 이 많은 형 중에 예수님이 죽을 때도 뭐 화형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팽형, 기름가마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거열형을 받을 수도 있고,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뭐 맹수한테 찢겨 죽이는 이런 형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굳이 꼭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받으셨나? 그래요. 그 우연인가? 별 의미가 없는가?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에서 질문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어. 그냥 우연이 아니요. 어차피 죽으면 되니까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는데 그중에 그냥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꼭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셔야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발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속량, 죗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죗값을 치러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셨으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그러한 모든 경륜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짜여져 있어요. 우연히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고 그것이 다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고 표징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해결을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저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모세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시대에. 모세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거의 한 1500년 전입니다. 그때 예언된 내용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500년 후에 예수님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그렇게 죽으셨다. 하나님께 저주받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십자가 그 형틀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내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확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자,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오죠? 여기서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였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찾아보니까 딱 있는 거야.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네. 이게 지금 한 권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이 전체 이 말하자면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기간은 몇 년인 것 같아요? 기록이 1500년 BC 1500년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이제 신약은 1세기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600년. 이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1500~1600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1500~1600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 기적의 책이 아닙니까? 보통 책이 아니죠.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장 쓰라리고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더 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형은 편안한 죽음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죽음이죠. 차라리 한 방에 딱 목이 잘려 나가든가, 총을 맞아서 그냥 급소를 맞고 딱 이렇게 죽든가, 심장마비가 딱 팍 죽으면 차라리 그 편한데, 그죠? 이게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생으로 뭐 마취시키고 못 박아요? 아니요, 생으로 그냥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고서는 막 그냥 못을 박는 거야, 대못을 여기다가. 예? 아직 실감이 안 나면 여기 앞핀 있으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꽂아봐, 여기다가 손가락에다. 예? 손가락에다 앞핀 하나씩만 꽂으면 살만해요? 근데 못을 갖다 여기다가 박는다고 생각해봐요. 큰 대못을. 예? 거기만 박아요? 발도 포개놓고서 여기 위에다 못을 박아버려요. 뭐 오징어도 아니고, 예? 개구리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 그렇게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물과 피를 다 진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놓으면요, 사람이 몸에 무게가 있잖아. 그렇게 처진대 밑으로 처지면서 몸이 쭉 늘어지면서 이 횡격막이 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그렇게 죽는데, 근데 그때까지 이렇게 처질 때까지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겠으니 자꾸 힘을 줄 거 아니야. 힘을 줘서 올라갔다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서 거기에 막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못을 박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못이 박힌 상태로 좀 살아있잖아. 네? 머리에는 예수님 또 가시관을 이렇게 가시나무 가지고 막 머리다 감아놨으니 얼마나 그 머리에 통증이 많겠습니까? 자, 그러한 처절한 죽음을 그런 식으로 처형을 당해야만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네? 내가 그 고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그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더라. 자, 그리고 진리와 모형들 사이에 상응입니다. 상응. 그 이루어짐인데, 자, 이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림자가 구약이고 신약은 실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와 예언입니다. 이게 구약이. 그리고 신약은 성취된 겁니다. 저 이단들은 뭐라 하냐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가 다 끝나고 새로운 교주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그건 전부 뻥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정명석이 있지, JMS, 걔네들이 하도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좀 시끄럽길래 한번 들어가서 정명석이랑 거기 계통에 있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걔들은 설교를 크게 길게 안 해놓습니다. 한 2분, 3분, 뭐 1분 이렇게밖에 안 해놔요. 책 잡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도 하나 들어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딱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잘 들어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우리 다 배웠죠?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야. 그것만 들어보면 딱 알아. 그죠? 저 거짓말 안 해? 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살과 뼈가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져봐라.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라. 드셨죠? 이걸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한테 알게 하려고 증명해 준 게 성경에 있잖아.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놓고 그냥 부정하는 거죠. 육신으로,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러고 앉아있어, 복사라는 사람이. 그 이단의 그 실력이요, 이단의 실력. 이단은요, 말씀을 몰라요. 그것들이 예수님 따지고, 그렇지, 그걸 믿어 사람들이 뭐야, 아멘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고 환장을 누르셔, 이게. 왜 그러냐? 제대로 교회 다니면서 다복다복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집어서 막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야, 성경 말씀을 여기서 깨우치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는 뭘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과정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죠. 제대로 알았잖아요. 제대로. 예수님 그 부활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뼈대를 팍 갖고 있어야 이단들이 뭐라 하면 딱 보이는 거야. 왜 이단인지를 알 수 있다고. 괜히 우리 교회 아닌 게 이단, 이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진리와 모형들 사이에 상응이다 그러는데 뭐냐면 고대의 희생 제물들, 이 구약시대 희생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높이 들어서 올렸어요. 거제라고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립니다. 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 올린 놋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호르산을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복지로 이제 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 근데 에돔에 있는 이 에돔 족속이 우리 땅 지나가면 그냥 절대로 안 돼. 다 막 쳐 죽일 거야. 막 이러고 막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거기가 막히면 어떻게 가야 돼? 돌아가야죠. 돌아가니까 길이 멀죠. 멀고 험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해 이제. 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질려서 못 먹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왔나? 그 사막의 광야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막 새떼가 와서 막 쓰러지게 해가지고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이렇게 배불리 해주니까 그것이 먹기 싫대 이제 질렸대.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애굽에서는 거기 먹을 건 풍성했는데 노예살이 하면서도 먹을 건 있었지 거기가. 거기가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상당히 강력한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뭔 살이? 노예살이. 노예로 사는 거야 노예로. 애굽 족속의 애굽 국민들의 애굽 나라의 그 백성들의 노예로 사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노예사에서 해방을 시켜줬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지금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기도 싫고 질려버렸고 거기는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노예살이 해도 거기 가는 게 좋겠다.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막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처했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라고 원망 안 했겠어? 사람이라는 그 어떤 또 심리가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놔 버렸어. 사막에 뱀들 있잖아요. 불뱀이 와가지고 그냥 막 무는 거야. 물리면 막 다 죽고 막 그냥 쓰러져서 막 난리가 나네, 막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지, 이제.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이제 깜짝 놀랐어. 아이고, 불뱀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지금 벌리신가 보다 해가지고 막 모세한테 와서 또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발 우리 이게 불뱀 좀 물리쳐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간청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죠? 우리도 멋대로 굴다가 막 하나님 세게 때리고 막 너무 아프고 막 결국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어요. 막 이러잖아 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그래,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원망한 것을 막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다 죽일랍니까? 이제 불뱀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 달고 높이 달아놨어요. 그래갖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불뱀 물린 사람들아, 저 놋뱀을 쳐다봐. 그럼 나을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요, 불뱀 물린 사람이 전부 다 놋뱀을 봤을까요? 아니, 뱀을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올려놨어. 그러면 그걸 본다고 낚았어? 그거 낚는다고 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낫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거 본다고 낫냐? 말 같은 소리라 그러고 안 본 사람들이 있어. 안 본 사람들. 근데 그것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고 본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믿고 본 사람들은 나섰어요. 그래서 살았어. 야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거부하고 안 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결국 독이 퍼져가지고. 그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자, 이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놨던 그 노뱀,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놨던 그 노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고, 그걸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과거의 구약시대에 다 예언되어 있던 그 내용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성경과 지금 상응이 돼, 안 돼? 안 돼. 연결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팔매질 당해서 투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이러한 성경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메시아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죠? 근데 십자가형은 바로 이런 저주와 관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또 저주와 또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노뱀은 또 살리는 거잖아. 나무에 달아놨지만 그걸 보면 사는 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 내가 들린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이렇게 높이 달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들리는데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노뱀은 그거 바라봄으로써 뱀에게 물린 그 독이 해독이 돼가지고 살아나는 것이지만 그건 영생은 아니죠. 또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들 다 죽었죠. 이제 나이 먹고. 그러나 그 뱀에게 물린 그 독으로부터는 해방이 되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은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그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암시와 예언과 그 모형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와서 성취되고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슨 그런 흉내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돼. 이것은 끝이야. 또 그 정명석 그 이단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저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응? 그 예수님을 또 거부하면 되겠냐. 또 거부하면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잘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거부하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미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걔들은 지금. 그러니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소문내고 이렇게 누가 오셨대 뭐 가서 보고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희생양이에요?
애기처럼 힘없이 오세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다 알잖아. 벌써 딱 나오잖아, 이게. 예, 다시 오신 예수님을 뭐 가서 이렇게 잘 맞이어주고 해주고 막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아주 전 우주를 흔들면서 오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알아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단들은 바로 그렇게 왜곡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 몰라? 몰라. 알더라도 그런 건 빼. 지더라고 안 맞으니까. 네? 그게 이단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것, 그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천하인 자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온갖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방해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단에게 흔들릴 일이 없다. 잘 들어보면 딱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 얘들이 거짓말하는 게 다 나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 얘기하고 막 부활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뭐야? 잘못됐어. 성경을 다 왜곡시키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절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웠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전도 대회를 나가는데 가방을 요만한 거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거. 우리 장로님은 그 성경 가방 있죠?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빼놓고 거기다가 전도지 넣고 가면 되고. 김도희 집사님도 가방 있지 참? 가방 갖고 다니는 것 같던데? 성경 가방 있죠? 그거 갖고 와서 성경 내놓고 거기다 넣어갖고 이제 갖고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용품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저 전도지만 들고 우리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고 어렵지 않아요. 이제 토요일 날 11시 20분에 차 타고 이렇게 오면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그 전도지 가지고 다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하냐고? 전도지 10장만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10장씩. 금방 해야지. 그렇지, 금방 하지.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해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야. 워밍업. 각자 전도지 10장씩만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샘선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달해. 10명한테만 주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10장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10명. 그러면 우리 좀 교회가 좀 작지만 그래도 토요일에 한번 갔다 오면 몇 명한테 전도지 주는 거예요? 10명. 한 사람 앞에 10명. 그러니까 다 나가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죠. 적은 숫자 아니에요. 30명 다 와봐. 엄청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욕심내고 할 거 없어요.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 매주 할 거니까.
결실을 맺는 건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뭔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여기 오게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149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의 기도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 달려 좁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니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옌예와 교만한 마음을 버리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존에 넣었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그 모멸을 당하시면서 처참하게 처절하게 처주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